현대인들이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품고 무언가를 뜻한 바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여러분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열심히 직업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직업, 좋은 위치에서의 일을 통해서 자신을 또 자신의 모든 삶을 성취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살아나갑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환경을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집을 사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을 사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완전한 만족, 행복감 그리고 늘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의지의 대상을 찾아 살아갔던 삶을 나타내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갈망하고 또 소망하고 그리고 추구하는 그 삶을 갖고 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특별히 더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고 또한 그 갈증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부단 애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에 목마름이 있을까요? 왜 인생에 갈증을 느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자꾸 무언가 결핍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여인의 문제를 진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목마름을 촉촉히 적셔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물을 마셔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물을 좀 달라.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가장 급한 문제를 찾아서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가장 급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급하게 불을 꺼야 하는 그런 현실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미 벌써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에는 눌림이 있었고 또한 차별당함이 있었고 그리고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신분에 어떻게 유대인이 나와 상종하며 물을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되물었고 왜 이와 같이 대답을 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이 시작된 것은 바로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작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비교하는 마음, 또한 차별당하는 세상,
그리고 정죄당하는 이 세상의 불공평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교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첫째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 시대 때부터 이미 비교하는 마음을 갖고 인류는 비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비교했습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 유혹에 빠져들어서, 뱀의 계교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고 열등한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인간의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노력하고 또한 그 길을 찾아 애썼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운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비교함이 없이 그저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요, 비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차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부 색깔을 갖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피부 색깔로 인해서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또 그 차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많은 현상을 통해서 색깔만으로도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피부 색깔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을 가진 정도를 갖고도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빈부의 격차를, 그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스스로 차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있는 자를 있는 그대로 정죄합니다. 또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게으르고 나약하고 무지하고 힘없는 자라고 오히려 또 반대로 정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배움의 정도를 갖고도요, 여러분, 비교하면 배웠네, 못 배웠네, 유식하네, 무식하네, 가방끈이 짧네, 길네, 여러 가지로 차별을 하고, 더 나아가서 못 배워서 저래 하면서 여러 가지 정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잘 배워서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나쁜 사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반대로도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인격의 정도를 갖고도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차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 사람은 사람을 속이는 걸 거야, 의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어떤 갈증, 어떤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작점을 우리가 던져버릴 수 있다면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목마름은 해소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비교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멀쩡한 남편이 옆에 있는데, 멀쩡한 부인이 옆에 있는데 옆집 아저씨와 비교하면요, 남편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차별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쁜 남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옆집 아내와 비교하면 내 아내는요, 친절치 아니한 아내, 그냥 용서받지 못할 아내로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어디 있느냐? 모든 인생의 그 목마름이 어디에 있느냐?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비교를 당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해야 됐고요. 그리고 죄인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죄를 당해야 됐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끊임없이 의지의 대상, 자신이 믿고 자신의 신분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남편을 찾아서 떠나고 또 만나고 또 떠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몇 번째입니까? 5번째 남편을 다 떠나보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6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이런 숫자를 밝히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세상의 숫자입니다. 세상을 알려주는 숫자예요. 인간의 숫자입니다. 더 나아가면 짐승의 숫자입니다. 열심히 살고 인간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노력하고 끝까지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6명의 남편, 의지의 대상을 갈아치우고 끊임없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 나섰던 여인, 나약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찾아 나가셨던 예수님께서 반대로 영원한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힌트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맞닥뜨리고 풀면서 그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내 인생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그리고 그 정의를 품고 눌린 자로서의 입장에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기준과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정의가 되어지는 세상과 다른 한 의, 율법과 다른 한 의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주실 것이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이입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야곱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입니까? 라고 11절 12절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때때로 그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주님,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주실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당신이십니까? 왜 보이지 않고, 왜 해결되어지지 않고, 왜 이처럼 어려움 속에 내가 정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주님 앞에 던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사는 자들은요, 인생의 갈증,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해결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세상과 비교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 또 내게 주어진 환경, 그 모든 것을 갖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정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그저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는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만드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을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진단하고 또한 의사와 같이 처방을 내리십니다.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사람 용하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먼저 아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해방시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세상에서의 의지의 대상을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이라고 하는 숫자, 더 넘어설 수 없는 이 숫자, 세상의 숫자, 세상에 갇혀 살아나가는 이 삶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남편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비유 가운데요, 주인과 종의 비유가 가장 낮은 단계의 비유라면 그 다음 비유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비유가 있다면 그것은 부부간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 지혜로운 신부, 슬기로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남편을 찾아다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구원자를,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아다녔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요 분명한 남편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의지의 대상은 오직 참 남편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표현,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제는 한번 골똘히 생각한 거예요. 의지의 대상이라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요, 북이스라엘에서 만들어놨던 제단들이 있어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과 같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북이스라엘에서 만든 성전들이 있었다고요. 그곳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남편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가 예배할 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남유다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며 성전을 찾아 나아가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종교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배당에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예배할 때인데요.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육으로 예배하는 건 안 돼요? 왜 육으로 예배하는 건 안 되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어요. 육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안에는요, 내포되어진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를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됩니다. 육으로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요, 바로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며 자신의 죄를 대속해달라고 정성껏 종교의식을 갖고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이 바로 육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 확신으로,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만약에요, 육으로 예배할지니 그랬으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짐승 한 마리씩 다 잡고 와야 돼요. 다 들고 와서 각을 뜨고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육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얌전히 앉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어린 양이 되어지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지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예배할 때는 뭡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사실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로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사실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이시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 예배가 바로 지금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갈증과 목마름이 다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는요, 더 이상 비교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차별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정죄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비교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차별로 만들어지는 정죄, 그 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없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해방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비교하는 일로부터 벗어나길 바라요. 옆집 남편, 옆집 아내, 옆집 자식, 옆집 부모, 모든 것을 비교했던 지난 과거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나는 해방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이 사실, 그 영과 그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예배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한 해 동안, 반해 동안 지금 열심히 상반기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껏 들었던 말씀을 통해 종합하고 결론적으로 깨달았다면 얼마나 귀한 결실입니까? 육적인 결실이 아니라 영적인 결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첫 수확이 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고백하시고 이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감사의 예배가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이 진리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비교하고 우쭐대고, 또한 하나님 정말 결핍으로 인해 실망하고 낭망하는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참된 기쁨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